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셨는데요. 이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애굽으로 팔려가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네. 어느 날 그의 형들이, 그는 여기서 요셉이죠.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들이 머물고 있던 지역과 세겜의 거리는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걸어서 한 3, 4일 정도 걸리는 꽤 먼 거리죠. 여기까지 가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양떼를 치고 갔다가 오랜 시간이 흐르자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고言했냐면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양떼를 잘 치고 있는지 무사한지 안전한지 이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순종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예, 세겜까지 찾아갔습니다. 세겜까지 찾아갔는데 세겜에 갔더니 어땠어요? 형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형들이 없어서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형들을 꾸준히 계속해서 찾았죠.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나게 됐어요. 요셉을 만나서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들의 말이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이 그들은 요셉의 형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형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도단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다시 요셉은 그의 형들을 뒤를 따라서 어디까지 갔다고? 도단까지 갔다고 되어 있어요. 도단은 세겜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걸어가야지 겨우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였어요. 그래서 그날에 보면 세겜까지 갔다가 세겜에서 형들을 못 찾아서 다시 도단까지 가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은 뭘까요? 사실 우리는 요셉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어제도 살펴봤지만 요셉 같은 경우 굉장히 미성숙한 면이 많았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도 하고 하나님께 꿈을 주니까 그 꿈을 뭐예요? 자랑도 하고 이런 미숙한 면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셉의 모습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굉장히 성실하다는 거예요. 그날 아버지가 명령했잖아요. 형들을 한번 찾아봐라. 3, 4일 길을 걸어가서 갔습니다.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그럼 없네하고 그냥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계속 형들을 찾고 또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형이 도단까지 갔다는 걸 알고 그쪽 가게 되죠. 사실 이건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또 도단까지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또 딴 곳에 갔을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요셉이 굉장히 성실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아버지 명령에 순종해서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뻐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요셉의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요셉은 어딜 가나 성실해. 어딜 가나 맡겨진 일을 잘합니다. 정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어쩌면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쓰셨을 수도 있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을 쓰지 않아요. 한 가지라도, 단 한 가지라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것들 그것만 있으면 그것으로 쓰세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그 한 가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의 요셉의 이 성실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자 형들을 드디어 만났어요. 도단까지 가서.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오는 것을 형들이 봤어요. 봤는데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 형들이 뭘 하려고 했냐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사랑하는 동생인데 죽이려고 했을까? 왜 죽이려고 했을까?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꿈은 요셉의 꿈이겠죠.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보니까 자기가 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도 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의 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것들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꿈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결국에 뭐 때문에 그래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런 거죠. 형이 아버지와 동생인 요셉을 더 사랑해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가 정말 형들이 그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꿈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와 질투가 사로잡혀서 있다 보니까 뭘 하게 된 거예요? 동생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죠. 사실 여러분들 정말 이 시기와 질투는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요셉이 어떤 꿈을 꿀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비전들을 줄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요셉과 하나님의 문제잖아요. 요셉의 삶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자기들과 무관한 것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꿈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오히려 내게 주셨을 하나님의 꿈들을 꿈꾸고 바라고 살아가는 게 필요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기에 빠져서 결국에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위험한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렇죠. 사실 뭐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사는데 만족합니다. 내 집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번 뭐 아는 사람의 집에 놀러 갔어요. 집이 우리 집보다 커요. 우리 집보다 정말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럼 뭐예요? 금방 그 만족했던 우리의 삶이 뭐예요?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 비교와 시기와 질투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좀먹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줘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정말 요셉,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끊임없이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요셉의 형들은 어때요?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동생을 죽이려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글인데 인디안 사이에서 내려오는 속담이래요. 인디안 할아버지와 손자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한 마리의 늑대는 뭐냐면 선이라는 늑대고 한 마리의 늑대는 악이라는 늑대다. 그래서 두 마리의 늑대가 하얀 늑대와 검은 늑대가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내면에 끊임없이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쭉 해줬어요. 그래서 손자가 묻는 거죠. 그러면 두 마리의 늑대 중에서 누가 이깁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먹이 주는 쪽이 이긴단다. 내가 먹이 주는 쪽이 이긴단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먹이 주는 쪽이 이겨요. 내가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에 빠져서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뭐예요? 결국에 그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성실과 사랑과 섬김을 심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결국에 인생은 무슨 대단한 일들로 인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평소에 내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 라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 늘 성실을 심었어요. 왜 형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하게 돼요?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심었어요? 시기와 질투를 심어서 그래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오늘 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정말 아침 묵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시작하려고 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늘 내가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나중에 다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이 주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나는 오늘 무엇을 심고 살아야 될지 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루 정말 내 마음에 사랑과 섬김과 선을 심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심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심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거두게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했을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요셉은 정말 아버지의 명령에 성실히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그의 형들은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동생을 정말 죽이는 음모까지 꾸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외적인 환경이 그들만의 잘못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를 심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 마음속에 심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갑니다. 나는 오늘 하루 무엇을 심고 살아야 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내가 무엇을 심고 살아야 되고 정말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고 그것들 심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사랑과 섬김과 성실함들 심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성실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성실히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좀 심었으면 좋겠다. 정말 아침 묵상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내 안에 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거두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맛보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요셉과 정말 형들의 모습들을 성경은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정말 그날의 성실히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끝까지 형들을 찾아가는 요셉의 모습과 요셉을 만지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그를 죽이려 음모하는 형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나는 무엇을 심고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심는 작은 것이 내 인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오늘 하루도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사랑과 섬김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것들을 심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아침 묵상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킬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말씀을 거두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정말 귀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